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참 인원수에 비해서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잊을만 하면 새 생명들이 태어납니다. 얼마 전에 서율이 태어나서 한참 마음을 즐겁게 하더니 또 이번엔 하영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린아이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호주 강변에서 전도를 하는데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전도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늙어 누워 있을 때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된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데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숫자가 10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 중에서 수백 명이 전도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이야기 같은,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외교관들도 변화가 되고 예술가들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끝난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만 어두움과 결탁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두움과 결탁하면 지는 것이고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박영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로이셨습니다. 물론 장로 이전에는 젊은이로서 좀 심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불에 태워 죽이려고 석유를 한 마리 받아다가 처마 밑에서 이제 떨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로까지 되셨다가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모 목사라고 하는 꽤 대형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갔다 오지 않으면서 갔다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그 엉터리 간증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걷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간판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조리 지옥 간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좋은 메시지, 감동적인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건드려 터치해주면 뭐 감동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펴봐요.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추구하는 자가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현재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를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로 애굽이 상징하는 우리의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여차하면 죄 속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구원받은 그런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걷지만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흘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현실의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기쁨도 다 옛것이 되어버리고만 그런 피폐한 심령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곧 물을 발견하면서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너나 없이 뛰어 달려가 아마 그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은 단물이 아니었습니다. 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육체가 불편하다고 계속해서 주저앉으면 더 못 일어납니다. 과거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결혼 초입니다. 신혼 초에 개척교회 가서 봉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이거보다 더 긴 의자인데 그때는 힘이 좀 있으니까 의자를 정리한다고 아침에도 주일날 보면 늘 정리 의자를 반듯하게 줄을 맞춘 두 분이 우리도 계십니다만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잘 못 봐서 긴 의자를 옆으로 이렇게 틀어 나가는데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을 꼼짝을 못 하는데 그래도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 차량 봉사를 무보수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대형 승합차를 운전할 면허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거기다가 들어서 앉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또 금요일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한참을 걸려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요. 간신히 일어나서 기타 둘러매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불이 한 줄기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더니 휘 돌아서 제 허리에 딱 붙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불이 오더니 허리에 딱 붙는데 그 순간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졌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찬양을 은혜 중에 마치고 그 사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편하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못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꼭 주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껏 몸으로라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이 단물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려운 거죠.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봉사자가 나타나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사람들이 봉사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봉사하지 않을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더더욱 열심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엘리야가 했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니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천의 용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있는데 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극적으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중동 지방에 한 20개월 있어봤지만 1년 거의 대부분이 그냥 사막입니다. 그러다 비 내리고 며칠 동안 사막이 꽃이 피고 향내 납니다. 그리고서 며칠 지나면 또 황폐해집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저는 꽃 구경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모래바람입니다. 정신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밤인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팥빙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그 설탕을 이제 시럽을 위에다 뿌리지만 소금을 조금 더 약간만 치면 더 달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것을 더 달게 하는 것은 짠맛이라고 보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쓴맛을 보고 난 후에 그 생수의 맛은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먹는 인물이
생수인지 알고 먹는데 이게 우리를 죽게 하는 마라의 쓴물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예수 밖에서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세상의 단물은 전부 우리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때 예수 안에서 이 생수가 마치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예수 안에 들어서 마셔보니 이보다 더 단 생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쓴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 미네랄 바사라고 있습니다. 그 미네랄 워터죠. 그걸 독일 말하는 바사라고 하는데 그 물은 씁니다. 처음에 가서는 못 먹었어요. 한 모금 먹다가 뱉어버렸어요. 얼마나 쓴지. 계속 먹으니까 좀 나은데 그래도 그것을 먹게 하려고 미네랄이라는 말을 붙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은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모든 자연수에는 미네랄 없는 물이 없습니다. 다 미네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물은 석회질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수입하다 먹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서 제가 고국의 물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쇳물 비슷하게 맛이 나는 그 달짝지근한 그 우리나라의 우물물들 이런 것이 얼마나 그리웠나 모릅니다. 쓴물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의 쓴물은 얼마나 독했으면 죽게 생겼다라고까지 외쳤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그 여정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움직이는 여정이고 이들이 맞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인 줄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세상적 축복만 받으면 돼. 영혼이 잘 됐으니 이제 범사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 그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마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 주님 안에서의 고난을 숨겨두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도 다가가서 이 잔을 내가 마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속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같습니다. 오아시스를 가기 전에 먼저 마라를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늘의 천국에서 너희들이 100배나 받을 것이다. 하지만 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거 피하고 만사형통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만사형통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만사형통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만사형통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잡혀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잡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맛보고 짐승에 찢겨 죽고 톱으로 난도질 당해서 죽고 큰 고통을 겪으며 그들은 만사불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 사는 것은 하늘이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도 마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가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가느냐면 40여 년의 여정이지만 그 끝에 가나안이 있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출발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쓴물부터 만납니다.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맞닥뜨려지는 것은 쓴물입니다. 늘 단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벗어난 연단이 없는 천국, 확신이 없는 천국, 쓴물 마라를 빼버린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라를 빼버린 엘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엘림의 의미 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라를 피해버린 엘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오아시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를 빼버린 심령들은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해버리기 쉽습니다. 성경은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인 엘림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 마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마라가 무엇일까? 그냥 단지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쓴 물이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쓴 물은 뭔가를 나타내는, 뭔가를 말씀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게 있습니다.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와 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죄와 악을 행하면 좀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죄, 그게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지난 죄를 돌이켜 봐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서 그 죄 속에 빠져도 안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도 그들의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혼의 자유보다는 육체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마라에는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은 쓴 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쓴 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마라의 물이 의미하는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떡으로 합니까?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밥으로, 사람이 육체적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 세례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새 인생의 맛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탈던 세상 것들이 이제 쓴 그 맛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소주, 저도 예전에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주가 굉장히 독하고 씁니다. 자기는 소주를 한 번도 쓰다고 느낀 적이 없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 200% 짐승이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소주가 그 쓰는데 자기는 안 쓰답니다. 그냥 다르답니다. 먹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 이제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술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술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면 그 술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그냥 실족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한번 볼 수 있지만 역시 그 술 먹는 얼굴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망가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술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습성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알코올 의지하거나 마약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 의지하거나 돈 의지하거나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다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삶이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이 달게 느껴진다면, 세상의 것들이 부럽기만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세상과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하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기들을 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오래 살아보기를 애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969살까지 산 사람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200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130살까지 넘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살아봐야 120살 잘 살아봐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닐 것이다. 조금씩 나이 먹어가다 보니 이제 지체들이 말을 안 듣고 불편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젊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고 난 안 아프고 오래 살 것 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아무리 아껴도요, 세월 지나면 다 폐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같아서 엔진도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팔이 아프다 그러니까 마무리 우리 그 벽제인가요? 거기 가면 아마 쓸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시신들 거하고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목사님도 딱 맞는 게 하나 있을 거라고. 뭐네요? 거기 가면 쓸만한 머리들 많을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문제에서 바꾸면 되지만 우리 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믿음의 용장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이 먹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이 별로 기분 좋게 안 들린다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입니다. 세속을 의미하는 마라에서 우리는 세상 것이 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좋다가 이제는 천국이 좋고 천국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예전엔 최고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주님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맛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라는 하나님 섭리 속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맛을 체험하도록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먹는 것만으로, 입는 것만으로, 또 몰고 다니는 자동차만으로, 사는 아파트만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이 심령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심령의 공허함을 이미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채움받아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그랬습니다. 무슨 참이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과돼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꿈에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막혀 있었어요.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가 어디론가 항해를 하는데 창이 다 막혀 있어요. 오로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창이 다 막히고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사실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창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살아야 했고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했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천국길 걷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더불어 이제 시찰을 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오리고기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분의 목사님들이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힘 얻어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참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매일하는 식탁, 감사함에서 넘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음식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는 분명 쓴 곳이었지만 이 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육신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라였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마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는 이제 4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그런 생활을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고 새롭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라 옆에 있는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하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쫓기듯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쫓기는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꺾어다 물에 던져.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다 물에 던지니 그 이후로 마라가 이젠 더 이상의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젠 그 이름 자체가 부끄러우게 됐습니다. 단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그들이 나무를 담근 물을 마시면서 이미 그들의 심령에는 엘림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자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나무랄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여차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인간적인 계획을 안이 세우진 않았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꼭 고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 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나오미도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그 하늘같이 받드는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몽땅 잃습니다. 그리고 모압 며느리 하나는 가버리고 하나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고 합니다.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그런 말이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를 뭐라고 하라? 마라라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마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은 마라고 안 하지만 지금 많이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심령 상태가 마라가 되신 분 계십니까? 가정이 마라 같이 써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자식들이 마라 같아서 쳐다보기 쉽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마라 같아서 대면하기도 싫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웃이 마라 같아서 또 때로는 교회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마라같이 보여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라가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나오미는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본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지만 본향으로 오고 그곳에서 그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알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마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좌절, 찬송이 극에 달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쫓기듯 하는 기도입니다. 가족들이 원망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그리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마라 곁에 아주 오래전부터 나무가 있었다고 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때 그 나무가 그런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곁에 예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를 멸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줄 그러한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 같아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친지들과 그리고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마라를 달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쓴물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쓴 고통 곁에 더욱더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허탈했던 베드로 곁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식솔들을 야복강을 건네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런 야곱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곤고한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편히 쉬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눈 돌리면 온통 마라입니다. 쓴물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좀 보면은 저 위층에도 보면 어린 생명 둘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부러워 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런 것들이 생겨나. 그냥 보면은 가슴이 막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애절한 꼬맹이들 왔다가 지나고 한 주일 내내 머릿속에 밟힙니다. 그리고 그 꼬맹이들 생각하면 그냥 뭉클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면요 밉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도 보면은 어린 티를 벗으면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따지고 눈을 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밉상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키우다가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자식이 왼수라.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절대 자식이 왼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시고 부모님들이야 자식들에게 원래 잘하죠. 자식들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식들에게 잔말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눈 떠서 보면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푹 참으면서 한 10분의 1만 하는데도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잔소리를 좀 줄이고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께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이 쉼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돌이키시면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천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축구단 어차피 면접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외부 일을 하면서 그 축구단 단장이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다. 너무너무 잘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단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전국 교단 중에서 우리 대승교단이 축구하면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연 2회를 2년 동안을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승컵을 A팀, B팀 다 가져오니까 이제 전국 장로교 연합회에서 그 B팀을, B군을 없애버리고 A군만 이렇게 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피를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이 못마땅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 교단 축구를 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평상시에는 말이 없답니다. 과묵하고 늘 웃고 축구만 하면은 심각해진다. 책망하고 호통치고 욕하고 축구만 하면 그런다. 그러니까 선수 뛰면 다 실수 많으면 막 책망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그러니까 다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왕따를 시키니까 왕따는 왕따가 되는 거죠. 한 2년 동안 안 나타나더랍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말을 안 한답니다. 말을 안 하고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그 변화되는 모습으로 목사님들 곁에 나타나서 이제는 함께 이제 교단 그 축구단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단장으로 추대를 했다고 합니다.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하니까 다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를 보면은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힘들어할 때 그때 한마디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서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픔, 슬픔, 고통, 고난, 번민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인생의 쓴물을 맛보고 있는 우리에게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마라의 우물 곁에 서 있는 나무같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엘림으로 가기 전에 그 마라가 엘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림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라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마라 같은 그런 세상 것들을 마치 우리가 엘림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쓴맛 보고 난 이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들이 맛보며 감격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마라의 어려움 속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금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영접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마라가 단물로 변화되어 이제 영원한 엘림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